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또한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은 종말인가, 멸망인가, 멸절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창조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우리는 1절을 택할 것인가 5절을 택할 것인가 고민인데요. 1절을 택하면 재창조죠. 1절을 택하면 모든 것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5절을 택하면 기존에 있는 땅과 하늘이 새로워진다, 갱신한다, 변혁한다,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을 택하면 핵전쟁으로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1절을 택하기보다는 5절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5절이고요. 1절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택할 것인가,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전 여기서 이 5절을 택하고 변혁과 갱신과 새롭게 함을 택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단어 2개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뉴스라는 단어가 이 네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뉴스는 아침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갱신한다라고 하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날마다 새롭게라는 단어가 바로 네오스요, 뉴스입니다. 그런데 네오스라는 단어 말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니고데모가 질문하기를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롭게 갱신된, 새로 변혁된, 질적으로 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로워지는 갱신과 변혁과 새로워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지를 봅시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거나 또 옛날 신앙인들은 천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적인 전도의 구호는 예수 잘 믿고 복받자,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자였죠. 여러분, 이 구호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철저히 현세적이며 철저히 내세적인데요. 철저히 현세적인 것은 예수 잘 믿고 복받자,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자가 내세적입니다. 그런데 이 현세적과 내세적인 꿈은 현세적과 내세적이 일치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자, 그리고 그 복받은 힘과 능력으로 천당을 가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설교를 하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후에 천당에 가서 너는 기와집에서 살아라. 너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너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지 못했다면 너는 천당 가서 초가집에 살 것이다. 그러니 천당에 가서 기와집에 살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천당 가는 길이다. 그렇게 옛날 목사들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음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복을 받는 증거가 내 자식 잘 되는 것이고, 내 남편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이어야 돼요. 철저히 현세적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천당에 가서 99칸짜리 기와집에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겪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누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봤던 2000년 전에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유배자의 신세요, 감옥에 사는 주 예수의 신분이었습니다. pat모에서 이 요한이 몇 년을 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요한의 pat모는 지겨운 것이었을 겁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자기에게는 지겨웠을 것이고, pat모에서 바라본 하늘도 지겨웠을 것이고, pat모에서 걸어다니는 요한의 삶은 정말 짜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pat모에 유배당했던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 냄새가 나서 지겨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그 군대 냄새만 맡아도 지겨웠던 것처럼, 지금 이 pat모의 요한은 그 pat모의 냄새가 대단히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그 땅이, 그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땅을 딛고 사는데,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이 지겹습니다. 그렇다고 신림동을 빠져나갈 힘도 없습니다. pat모를 빠져나갈 힘이 없었던 요한처럼 우리는 이 신림동에서 힘이 없어 살고 있지만, 이 신림동의 냄새가 좋으면 그나마 살겠는데 이 땅이 지겹고 이 땅이 짜증이 납니다. 강남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울대학 언덕을 넘어올 때 우리는 이 신림동의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신림동에서 출세를 걸머쥐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그렇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나에게는 웃음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빠져나갈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기억도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pat모에서
내가 버티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가고야 말 것이다. 나는 나갈 수 있다. 다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한의 소망은 사라졌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후로부터 내가 목사가 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다고 나는 확신한 적도 있습니다.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로 갱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 저의 자신감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패기와 용기는 사라지고 제 자신과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처럼 살 자신이 없으니 목사처럼 살자 하고 등급을 내렸습니다. 그 목사의 샘플로 한경직을 잡았죠. 한경직 목사는 일생 동안 양복 한 벌로 목회를 했다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옷방에 양복이 차고 넘칩니다.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없어지지 않는 옷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 목사직이 나에게는 어느새 밥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도 대충하고 기도도 대충하고 목회도 대충하고 신방도 대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토록 경멸했던 목사의 냄새가 제 몸 안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외친다는 것이 너무나 나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설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절망감이 예수를 믿고 나서 소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용기와 나의 패기는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오카노 목사님이 후배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후배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전했다고 평가하느냐, 100% 전했다고 평가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욕하는 목사의 말입니다. 나는 생각해보니 50%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러냐고 질문하자 설교 원고를 다 맞춰놓고 주일날 이 원고를 들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느 대목에 가서는 A라는 집사가 승질낼 것 같아서 지우고 또 어느 대목 가서는 B라는 장로가 열받을 것 같아서 지우고 다 지웠더니 남는 것은 뼈다귀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감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을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말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라고 말할 것 같고 그러니 나는 아예 하지 말자. 그리고 한다는 것이 겨우 내세적인 신앙, 내면적인 삶, 이 땅을 변혁시키고 이 땅을 갱신시키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놓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입 바른 소리 하고 사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을 하죠.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뭐하러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냐? 그냥 있는 척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반모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절망스러운 곳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그 애게에
아주 조그맣게 떠 있는 그 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바울도 이런 경험을 동일하게 하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체의 풍요로움과 일체의 궁핍함 속에서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영치금을 보낸 거기에 답례를 하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영치금을 넣어줘봐야 그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영치금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참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이 영치금은 굉장히 적다라고 문제를 딱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준 영치금이 너무나 적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살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나는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궁핍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반모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던 요한의 경험과 빌립보 감옥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일치한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자 웨스트민스터 교회 교인 중에 한 의사가 교인들과 신방에 와서 목사님, 몰펜 한 대를 맞읍시다. 진통제를 맞읍시다. 그러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말을 못하니까 글로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나를 막지 마시오.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막지 마시오. 그 편지를 쓰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왜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고통 가운데서 몰핀을 맞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몰핀을 맞으면 고통이 사라지죠.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깊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을 알아 거부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부짖는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부탁의 내용은 뭘까요?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성령이 탄식하며 너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목사에게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봤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친한 관계 속에서 기도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 성령님과 여러분이 친하다면 성령님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성령님,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우리는 친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일 뿐이거든요. 성령님이란 그냥 목사가 강대상에서 가끔 부르짖는 단어일 뿐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내 남편이요, 직접적인 관계는 내 목사일 뿐이에요. 그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립서비스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속에도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이 목사의 전공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 아픔을 탄식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식의 효도를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효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반모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외로웠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에서 1절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고시방, 여러분 냄새나는 월세방, 여러분 지겨운 전세방, 아니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 없이 이렇게 인생을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반모, 거기에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반모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냄새나는 반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냄새나는 침대일지도 모릅니다. 지겨운 주방일지도 모릅니다. 1년 내내 똑같은 자리에서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며 정말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어떠한 동기를 통하여 받는지를 묻고 답해 보십시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래전에 반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넘실대는 애개의 파도를 뚫고 반모에 도착한 저는 2000년의 사도 요한은 이 반모에서 어떻게 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금과 상상과 설렘을 안고 가이드가 안 나는 대로 반모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동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 동굴에 깊이 파인 벽에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이드는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움푹 패인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에서 바다를 쳐다보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바위가 패이도록, 벽면이 패이도록 간절히 묵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조, 깊은 동굴, 묵상, 기도, 이것을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반모 안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칙칙한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동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고 나신 이후에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은 3일 후에 그 죽음에서 살아 나오셨습니다. 동굴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하나님의 뜻에 보면 살아나오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죄를 짓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동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관주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방이 없었습니다. 한탕주의였습니다. 한탕 해먹고 끝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주의 시간이 있습니까? 깊이 무릎 꿇음의 시간이 있습니까? 넉넉고 세월분에서는 일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며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일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동굴 속에서 무릎을 꿇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봄에 피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하여 그는 씨가 되어 그 씨가 땅에서 죽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씨가 죽었다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씨가 죽은 결과로 나타난 꽃만 쳐다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씨려진 씨가 죽어서 꽃을 맺듯이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꽃이 피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합시다.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합시다. 잠을 자다가는 이 일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깬 자만이 일절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서 무릎 꿇는 자만이 일절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방이, 동굴이, 묵상이, 기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사도 요한에게는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이었으나 이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이 그 에게의 바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걸어서 나왔듯이 이 에게의 바다의 밑바닥에 드러난 그 땅을 딛고 나올 수 있는 소망과 환상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넘실대는 에게의 파도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걱정이겠죠. 자식에 대한 걱정이겠죠.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 내 자식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자에게, 관조하는 자에게, 동물 속에 들어간 자에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게가 마른다. 바다가 없어진다. 내 앞에 넘실대는 파도가 사라진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드러난 땅을 밟고 소망과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이 반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지겹고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아침이 네오스가 되고 내일 아침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뉴스가 나오고 내일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모의 동굴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장소를 만들겠고 동굴을 만들겠고 골방을 만들겠고 무릎 꿇음의 고백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릎 꿇음의 기쁨과 감사와 간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겨웠던 내 자리가, 지겨웠던 내 침실이, 지겨웠던 내 일상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도대체 넘을 수 없는 그 바다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